오늘 새해 들어서 또 우리 송구영신 예배 이후에 처음 드려지는 이제 수요 예배인데,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올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고 또 받은 말씀 우리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사사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사 PPT를 일단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를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분류를 해보면은 사사 시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한번 처음부터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에 보면 이제 천지 창조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악과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노아, 중간 시조라고 하는 노아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까지 그 기간을 원역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긴 그런 연대기적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는 그 기간을, 그 분량을 매우 짧게 딱 압축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들이 타락해서 중간 시조인 노아가 등장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다시 그 타락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타락의 과정을 거치다가 그 다음에 바벨탑까지 이제 오게 되는 이제 그 시기가 이제 원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1장에서도 11장까지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반복된 이 타락의 굴레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속의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완성이 되냐면 예수님에게 의해서 완성이 되죠. 그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오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인 역사를 앞쪽에 다루고 있다가 갑자기 한 사람의 여정으로 딱 시작을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새로운 이제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시대를 족장사 이렇게 부르는 족장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네 명의 이제 족장의 시대가 쭉 창세기에 이제 펼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야곱의 후예들이 미리 가 있는 요셉이 애굽으로 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으로 이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가 이제 마감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출애굽기 우리가 아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성경을 우리 시대로 보면은 출애굽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 인도해서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살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시대를 출애굽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성경이 여호수아죠. 그 여호수아의 시대를 가나안 정복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하는 그 여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여호수아서를 가나안 정복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이제 사사기에 넘어오면 그 시대를 사사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는 언제까지,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어디까지냐면 왕이 최초로 등장하는 시기 이전 시대를 사사 시대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가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이제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등장하게 되면서 왕정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원시 역사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끝나면 이제 왕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 왕정 시대도 두 개로 나뉘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여기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통일 왕국 시대. 그런데 솔로몬 사후에는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그래서 요거를 분열 왕국 시대 이렇게 분리가 또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쭉 이어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 남쪽의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됨으로써 그 시대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 포로기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로기 시대는 성경에는 이제 어디에 나타나고 있느냐?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이제 포로기 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의 포로기 시대까지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언서가 나와 있는 부분이나 또 우리가 시편이나 욥기 같은 그런 그 시가서 이런 거는 이 역사 속에 다 중간중간에 이제 끼어들어 있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성경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사기하고 룻기 이 두 성경이 바로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PPT를 보시면은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무엘 등장으로 시작된 왕정 시대 사이 연대기적으로 보면 약 350년간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을 딱 시작하면서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룻기 1장 1절도 보시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룻기도 그 배경이 바로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은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우리가 엘리는 이제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은 엘리는 대제사장인 동시에 사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사기만이 아니라 사무엘상에 바로 이 엘리도 지금 왕이 세워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사로 불림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8장 1절 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엘리 뒤를 이어서 이제 사무엘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심지어 사무엘의 두 아들들도 사사라 이렇게 삼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무엘이 결국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을 붓게 되므로 바로 이제 사무엘이 그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그 위치적으로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사사예요, 사사. 사사는 비록 왕은 아니지만은 이 사사는 거의 어떤 왕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고 또 재판하는 자고 그 다음에
군대를 동원해서 나라를 이렇게 지키고 원수들을 또 이렇게 격파하는 그 거의 왕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사사. 또 사무엘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또 감당을 하고, 또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세 개 삼중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삼중직,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삼중직을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 다시 말하면 이 사사 혹은 왕,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거의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이 세 가지의 중직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래서 이제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신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중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직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이제 메시아라는 말인데, 이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말은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왕의 직분, 그 다음에 선지자의 직분,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구약에서는 거의 전무후무하게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직분이 예수님의 가지고 있던 세 가지 직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무엘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 이 사사시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여호수아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왕이 세워지는 직전까지의 시대를 사사시대라, 이렇게 이제 부른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사사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사사. 자, 사사는 그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사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하다라는 것이 샤파트. 그래서 이게 이제 명사형이 되면 쇼페팀 이렇게 돼가지고 재판관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사도 마찬가지고 왕도 보면은, 우리가 솔로몬을 보시면은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왕이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재판이라고 할 때 이 재판은 꼭 어떤 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지금 판사처럼 이렇게 범죄자냐 아니냐, 이거를 재판하는 그런 재판의 의미도 있지만은 국가의 아주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그것을 결정을 하는, 어떤 것을 통치 행위로서 내가 결정을 할 것인가, 자, 이런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가 왕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왕의 기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재판도 했겠지만, 법에 따라서 재판도 했겠지만은 어떤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아니면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 지파의 중요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통치 행위로서 결정하는 이런 의미로서의 재판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재판이 우리 영어로 보면 judge라는 영어를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사가 또 했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은 재판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그런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쳐부수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재판하다, 어떻게 보면 judgment, 심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는
법률적으로 뭐 선악을 판단하는 재판도 했고, 그 다음에 국가의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하는 그런 통치 행위로서의 판단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사는 하나의 거대한 어떤 국가를 다스리는 그 정도의 범위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왕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대 시대의 왕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이 전쟁에 출정을 해가지고 사실은 앞서서 이 전쟁을 수행을 했죠. 그래서 이 왕에게 있어서 전쟁에서 얼마만큼의 승리를 거두었느냐, 이것이 왕을 또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따르는 이 군사력을 얼마만큼 확보를 하느냐가 또 통치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사사가 실제적인 한 전체 국가의 왕은 아니었지만 이런 왕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특별히 이 사사에 대해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유명한 책이죠.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우리가 고전 경제학의 진짜 고전 넘버 원으로 꼽는 그런 책 아닙니까? 근데 이 책을 썼는데 이제 자본주의의 초기 자본주의,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될 때 천민 자본주의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 천민 자본주의로 자본주의가 이렇게 약점이,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지 않는 긍정적인 의미로 보는 이 자본주의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결국은 기독교 정신이었다 라고 보는 거죠.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의 직업의 소명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는 데 있어서 기독교 정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큰 논지를 갖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막스 베버의 이 책인데, 이 책에서 막스 베버가 구약의 사사들을 언급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구약의 사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카리스마적 리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리스마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최민수 씨, 그 연예인들 중에 그 최민수가 굉장히 그 카리스마가 있다,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같은 후배 배우들이 최민수를 감히 얼굴을 잘 못 쳐다본다 그러잖아요. 눈빛이 굉장히 매서. 그래서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역량을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할 때 카리스마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이제 쓰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카리스마를 원래 그 헬라어로 은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 얘기할 때 그 은사가 카리스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사를 우리가 봤을 때는 거기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초월적 은사를 표현한 부분이 고린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뭐 신유의 은사라든가 뭐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 뭐 이런 믿음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은사들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 주어서 정말로 인간의 어떤 능력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신들린 이런 사람들. 그래서 말을 똑같이 하더라도 이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말을 연설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막 설득을 당하는 거죠. 막 쉽게 설득을 당해서 동원하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사사들을 가리켜서 막스 베버가 이 카리스마적인 리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구약의 사사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다른 사람 다 볼 것 없이 삼손을 한번 보세요. 사사를 대표하는 삼손을 보면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확 오잖아요. 삼손 같은 경우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버리잖아요. 이건 인간의 보통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카리스마적인 리더다, 이렇게 이제 구약의 사사를 막스 베버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은 이 사사가 12명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가 12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12명의 사사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분류를 합니다. 대사사와 소사사, 이렇게 분류를 일반적으로 하는데, 이 분류는 왜 이렇게 분류를 하냐면, 분량이 많은 사람을 대사사라고 그래요. 분량이 적은 사람을 소사사라고. 그러니까 사사기 내용에 보면은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경우는 굉장히 길게 그 사람들의 행적이 길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제 대사사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소사사 같은 경우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람은 몇 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몇 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소사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또 어디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느냐면 선지서, 예언서 있잖아요. 예언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가 있는데, 그 예언서도 우리가 두 개로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어떤 것이 그럼 대예언서고 어떤 것이 소예언서냐 그랬을 때, 대예언서는 분량이 많은 거, 이거를 대예언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분량이 작은 거, 이거를 소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예언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해서 12권을 우리가 소예언서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사사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분류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사기의 핵심 구절, 이 두 구절이 나타나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 그 하나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이 사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주로 사사기는 항상 여호수아하고 비교를 합니다. 여호수아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비교를 했을 때 여호수아를 우리가 승리의 책이다, 이렇게 승리의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반면에, 사사기는 실패의 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그래서 왜 승리고 실패로 갈리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호수아를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보았지만, 여호수아의 내용을 보면 정말 마치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한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에는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랬을 때 그들이 전쟁하는 모든 것들이 거침이 없이 나아가서 승리하는 이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의 반면에 이 사사기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는 걸 봅니다. 뭐로 무너지느냐? 실제로 역사의 이 기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마어마한 고달픈 삶, 그 다음에 실패하는 삶, 타락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은 오늘 이 2장 10절이 잘 보여주는 거죠. 여호수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런 영적인 어떤 생동력, 그 다음에 영적인 어떤 무장,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앞서 행함으로 그 모든 승리의 역사를 이뤘다면, 왜 사사기는 바로 그 이후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너진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사기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 세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에서 이제 요 표현이 나오잖아요. 다음 세대냐, 다른 세대냐.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 조상들의 전통이 계승이 되는 것을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도 계승을 하고, 또 그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전통들을 그대로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갈 때 그 세대를 우리는 이어져 간다,
그래서 다음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이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뭐예요? 신앙이 계승이 안 됐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다음 세대에게는 계승이 안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전혀 계승이 안 되고 교육이 되지 않음으로써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사사시대가 실패하게 된 아주 궁극적인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는 어찌하든 계속해서 흘러가잖아요. 우리 주님 재림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때까지 역사는 쭉 이어져 갈 터인데, 그 역사 속에서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가져야 될, 왜 그러냐면 내가 살아가지만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후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역사는 확장이 되든지 쇠퇴가 되든지 나아가게 될 터인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 신앙은 반드시 계승이 되어질 때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가문과 또 신앙의 역사들이 아름다운 계속 계승을 통해서 승리의 역사를 펼쳐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크게 교훈을 하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이 신앙에 대한 계승이 되지 않았을 때는 바로 여호수아 이후에 바로 가장 비참하고 무너진 이 사사시대가 펼쳐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21장 25절, 이 말씀이 또 사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그때의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죠. 지금 왕이 없는 시대잖아요. 사사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말이 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 통치를 하더라도 그들의 기본적 신앙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지만은 진짜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로 들어와라. 그것이 구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항상 왕이 다스리는 데는 통치하는 기본적 이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념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법적인 체계도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 이념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바른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이념을 알아야 되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된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 뭔지도 모른다. 이거는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치 이념을 알고
그 다음에 그 통치 이념을 우리들의 삶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의 법을 주셨잖아요. 구약에는 율법을 주시고, 또 신약에는 산상순과 같은 이런 구체적인 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체득하고 또 알고 깨달으면서 그것들을 실행해 나가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이 말은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서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없으면, 왕이 주권자인데 주권자가 없으면 이념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이념을 수행할 만한 법적 체계도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이건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겠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곧 기준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곧 법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통치 이념이 잘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통치 이념 하에 법적인 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그 법적인 체계 안에 시스템이 싹 돌아가야만이 안정감 있는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고, 백성도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통치 이념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이 법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법천지가 됩니다. 무법천지가 되면은 항상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평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전 세계를 이렇게 봤을 때 선진국과 후진국을 한번 딱 비교를 해보세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확실한 이 통치와 그 다음에 이 법적 체계가 잘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시스템화되어서 다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후진국을 가보세요. 후진국을 하면 힘을 가진 자들이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잖아요. 군대, 군부. 이거 후진국들을 보면 항상 군부가 모든 실권을 다 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선진국, 후진국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이 주권의식,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말씀에 기반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그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을 안 해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다 자기 판단대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특별히 그 17장에서 21장이 사사기의 그 진면목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사실은 여기를 보면 사사 시대가 이랬구나, 이런 걸 우리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기준이 전혀 없는, 그래서 결국은 피바람이 몰아치다가 결국은 한 지파가 거의 몰살당하기 직전까지 가는 이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상황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렇게 어두운 역사의 흑암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 핵심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이 계승이 안 됐다. 이 부분이 하나의 아주 중요한 큰 흐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 주권에 대한, 하나님 주권에 대한 신앙이 약화되면 될수록 거기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에 옳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패턴이 존재합니다. 그 패턴이 네 가지의 패턴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죄, 두 번째가 심판, 세 번째가 회개, 네 번째가 구원. 요게 사사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요 네 가지가.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자꾸
자기의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안 하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로 빠져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유익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는 이런 이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 다음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쌍무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왜 어려움을 당하냐?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본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이 일들을 이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대적에 의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런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면서 나옵니다. 슬피 울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를 세웁니다.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통해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평안한 구원의 삶을 허락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네 가지의 패턴이 한 번으로 끝나버려서 그 평안한 시대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 시대가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이 네 가지 패턴이 마치 서클처럼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가 죽으면 다시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서클처럼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12명의 사사가 등장한다는 것은 물론 그 모든 사사들이 똑같은 내용은 나타나지 않지만 12명의 사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런 패턴이 적어도 12번이 반복이 되고 있다. 이게 사사기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 다음 구절 한번 넘겨주시면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사사기의 오늘 우리가 봉독한 2장 6절에서부터 마지막 19절까지가 사사기의 전체를 요약해 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지파별로 다 흩어져서 분배를 해줘가지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살도록 했지만은 그들이 도리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화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그들의 문화에 완전히 맹목적으로 타협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그들이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2장 14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 이제 빠져버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적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들의 삶이 고통스럽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러니까 여기서 슬피 울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울면서 그 괴로움을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그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돌이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뜻을 돌이켜서 어떻게 했느냐, 네 번째 패턴이 나오죠. 구원이 나옵니다. 2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하시고 또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이 끝나는 1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더욱 타락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 반복을 하면 할수록 이게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요게 사사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패턴이 서클처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반복을 할수록 그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그 수준이 점점 더 악해지고 더 우상 숭배가 심해지고, 이게 당연히 우상 숭배가 심해지면 심판의 강도도 더 점점 더 세지고 고통의 기간도 더 길어지고, 이게 이제 사사기 전체 줄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의 반복이 이루어질수록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죄와 그에 따른 심판의 강도와 심판에 따른 고난도 더 심해졌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들어갈 텐데, 내용 구분만 좀 살펴보면은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는 서론민 역사적 배경인데, 흔히 사사기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16장까지, 그 다음에 뒷부분은 17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앞부분은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네 가지 패턴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 그 다음에 심판하는 거, 회개하는 거, 구원하는 거, 요 네 가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이렇게 해서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것이 이제 사사기의 전반부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삼손이거든요. 삼손이 끝나고 나서 17장으로 이제 마지막 21장까지는 사사 시대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불신앙의 문제, 그 다음에 타락의 문제, 얼마나 신앙이 왜곡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신앙이 왜곡되어졌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만큼 또 타락하고 무너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잘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땅 분배 이후에 지파 공동체 시대이기에 활동 영역이 지역적 한계가 있었고 기간도 한시적이다. 따라서 활동 시기가 겹치는 부분도 존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사들은 한 사람의 사사가 등장했을 때 그 사사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를 케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사사는 한 지파 혹은 두 지파, 세 지파, 이렇게 어느 한쪽의 부분을 이제 케어를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어찌 보면 이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들이 활동하는 시기가 이렇게 겹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도 긴 사람도 있지만 아주 짧은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사사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기드온이 그 미디안의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횃불을 들고 말이죠, 나팔과 횃불을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제 이루게 되는데, 그러게 되자 이 사람들이 그 기드온에게 와서 뭐라고 요청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기드온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8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그렇게 요청했을 때 우리의 왕, 우리의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드온이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기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읽어 나가시면 이해하는 부분이나 또 묵상하는 부분이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핵심 구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면서, 하나는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좀 결단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삼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통치 이념과 하나님의 그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준행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